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 그대로 다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섞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배설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설물과 누룩이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설물은 이 세상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또 이 세상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이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섞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의 경험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고 말씀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해석하는 것 또한 누룩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약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느냐, 병원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끊임없이 타협점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픈 자들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목숨을 걸어보기보다는 세상 의학,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11조 떼고 어떻게 우리가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타협을 하지요. 목숨을 못 구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것 떼야 되고 저것 떼야 되고 먼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서 먼저 내가 다 해놓고서 남으면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잖아요. 남는 거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참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쓴뿌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고 세상 지식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헤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런 계산으로 끊임없이 헤아리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유출되지요. 에너지도 유출됩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것을 소멸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아름다운 인맥의 관계도 다 유출되어지고 난 상황.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직도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니면 다른 말로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시점부터 유출되어졌던 에너지가 고갈되어진 상황이라면 다시 에너지는 채워지는 것이고, 물질이 고갈되어지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물질은 새어나가지 않고 점점점 쌓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그 시점부터 이게 농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개서에서도 너희 소유를 살펴보아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새어나가던 물질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쌓이는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제는 고갈되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에너지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도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멸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 에너지, 그 힘들이 올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던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소유가 점점점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통장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약값으로 몇십만 원을 들였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안 가고 어느 순간부터 먹던 약들이 하나하나씩 줄어드는 역사가 예수 만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드립니다. 아마 경험하시죠? 그때마다 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아니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냥 그 성경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고갈되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누르게 잡혀있고 나도 모르게 배설물을 크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고갈난다 이겁니다. 에너지가 고갈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육체가 점점점 쇠하여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자의 옷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은 약한 곳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틈타고 들어오지 강한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본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강한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복음을 신뢰할 때, 복음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5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육적인 이 물도요, 쓴물이 있을 수 있고 단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되기도 하더라 이거죠. 똑같은 물이 쓴물이기도 하고 단물이기도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이 오고 막 흑암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파리가 왔을 때 이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다 내렸습니다. 마지막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키셨고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의 이 사건은 홍해바다 건너고 온 이후에 1년, 2년, 10년이 지난 사건이 아니에요. 단 며칠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기현 형제 몇 년 전에도 저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도 몇 년 전에 그거 다 기억하잖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며칠을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른 땅을 걸으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좌우 물을 벽을 만드시고 바람으로 이 모든 바다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말리셨어요. 그들의 신발에 물이 척척척척 묻어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른 땅을 건너서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나왔던 이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물이 쓰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거죠.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을 주실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을 텐데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참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걸 참으시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인데 쓴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물인데 쓴물이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되기도 하더라.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출애굽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구석에 물을 담으라.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이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죠. 휘장으로 가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또 번제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제 제물의 목에 칼을 꽂지요. 피를 흘립니다. 배를 가릅니다. 가죽을 다 벗깁니다.
내장을 다 분리합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똥을 다 분리합니다. 제사장들은 싫든 좋든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손과 발에 그들의 옷에 오물들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물,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 상태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 오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진설병의 떡을 먹지 마라. 진설되어져 있는 그 떡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물이 묻어있는 그 상태로 와서 금등대에 그 불빛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물이 묻어있는 그 상태에서 분향단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손과 발의 오물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설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모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은 똥집 주인, 귀신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귀신과 같은, 파리와 같은 귀신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진설병의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 것이다. 배설물이 묻혀있는 그 상태에서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두셨어요. 물두멍을 통해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쳐서 만들었지요.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두멍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얼굴에 묻어있는 오물들, 내 손과 발에 묻어있는 오물들, 내 옷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오물이 묻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씻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필요한 물두멍이 아니에요. 이 물두멍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우리는 그대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의미 하나하나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이 돈이 좀 있으면 노수로 된 그릇을 좀 사셔요. 그것도 좋을 겁니다. 세숫대야 같은 거. 실제로요, 놋은 세균의 역할, 세균을 잡습니다. 세균을 잡아요. 그래서 코로나균도 놋에 갖다 딱 대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놋을 하나 사서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손과 발을 씻고 세수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손과 발만 제대로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답니다. 감기가 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옮겨지는 것보다 손과 발을 통해서 옮겨지는 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도 한참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생각보다 안 걸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사람들 요즘은 깔끔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너무도 지저분했어요. 잘 안 씻었어요. 씻으면 복이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향수도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부터 씻습니다. 너무도 청결했던 거죠. 이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돈 좀 있으시면 세숫대야 같은 거 노수로 하나 만들으셔서 씻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손발 좀 잘 씻읍시다. 잘 씻으세요. 마스크만 쓰지 마시고 손발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이사야 12장을 뒤로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 그 구원의 우물들이 주어지면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대요. 구원의 우물. 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두멍이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우물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는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설물을 묻혀서 먹지 마세요. 배설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단물이 되기도 하고 쓴물이 되기도 해요. 배설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면 쓴물을 마시는 자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제 이 구원의 우물은 또한 어떤 구원의 우물인가? 스가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과 더러운 귀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스가랴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럼 이 구원의 우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우물을 마셔야 돼요. 복음의 우물을 마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배설물을, 우물을 묻힌 상태에서 이 구원의 우물을 계속해서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럼 이 구원의 우물이 있는 곳에는,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 이 샘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서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있는가? 죄와 더러움이 있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오더라 이거죠. 죄는 더러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죄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귀신이 모이는 겁니다. 배설물에 파리가 모이듯이 더러운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 죄를 씻어내셨고 이 더러움을 씻어내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몸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거죠.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잘 하시는 분이라 기도해줘서 이제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몸도 아프시고 그런데 뭔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렸냐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과거만 용서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에만 용서해 주시나요? 현재의 죄는 용서 안 해 주시나요? 미래의 죄는 용서 안 해 주실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죄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은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본성은 죄성이 떠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회개 기도했다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영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이 되어도 다시 그 죄를 또 회개합니다. 20년이 되어도 다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죄 문제로 인하여 자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또 죄를 고백하래요. 내가 예전에는 이 죄를 지었고 지금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래요.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 죄를 짓고 당신은 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또 자기들끼리 또 그 순간에는 눈물도 흘려요. 그러면 그 죄 문제가 또 없어지나요?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몰랐던 저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고 나면 사람은 죄를 덮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옛날에 바람 폈다고 고백했어.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버려요. 안 그럴까요? 저 사람 옛날에 사기를 쳤어. 돈 떼먹었대. 그거를 고백을 하면 경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이제 나한테 또 사기치면 어떻게 하지?
교회가 성도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죄 고백을 어찌 감히 사람에게 합니까? 신부님을 죄 고백하면 용서해 줄 만한 그런 특권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하여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권세도 용서해 주시는 권세도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부분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덮어줘요? 용서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죽는 날까지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여기 있는 정 목사 보고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참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저 방탕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전 여전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새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도 여전히 죄성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형제 저 좀 꺼줄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능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까지는 용서해주고 앞으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리라 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양심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저를 보고 나니까 말씀에 비춰서 저를 보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저를 보니까 저는 절대로 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하는 줄 알고 본질이 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몰랐어요. 전 예수님 믿고 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 몸부림 엄청 쳤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저도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비닐 한 장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모포 뒤집어 쓰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 죄성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잠깐 햇빛을 볼 때는 야 그래도 내가 밤새워서 산에서 기도했네. 물론 배짱도 생기지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소리만 나도 막 산에서 기도하면 무섭지요. 근데 그거 다 이겨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돌아오면 혈기는 더 생겨요. 금식 끝나고 나면 혈기는 더 생기더라고요. 육신의 욕심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금식하면 꼭 옛날에 먹다가 버린 거 그것만 생각나요. 짜장면 먹다가 버린 거, 빵 먹다가 버린 거 막 그런 것만 생각나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나오면은 다시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몰랐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니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어. 너희들이 1년, 10년 동안만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면 재물이 필요하지만, 짐승이 필요하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하여 영원한 재물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생명을 가지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는 모든 날까지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자는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나는 죄가 있고 더러운 존재고 이것을 시인하고 예수가 완전한 복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러운 귀신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은 셈입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서는 단물이고 한 사람에게서는 쓴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단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단물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 지금까지만 용서해 주시는 복음이라면 쓴물이 되고요. 영원히 내일 살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죽는 날까지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단물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사는 죄를 또 회개해야 된다면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죄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죽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귀신도 떠는 거예요. 귀신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만큼 우리가 죄도 씻겼고 깨끗한 더러움에서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거룩하지요. 당연히 거룩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와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성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후에 더러움을 씻고 죄악을 씻는 셈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 이후에 그때는 법을 법궤해 두지 않아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이제 우리가 법궤가 됐어요. 법궤가 가는 곳은 승리가 있고 법궤가 가는 곳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은 법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17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러면 다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지는 시점부터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소유를 세어나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유출하기 위하여, 소멸시키기 위하여, 점점점 약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붙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을 때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시고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떨 때는 다시 믿음이 빠져나가는 그런 밀물과 썰물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되지 마시고 확실한 이 복음 안에 거하셔서 그 복음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복음에 그냥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 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세요. 복음이 완전합니다. 예수가 완전합니다.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완전합니다. 난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음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복음 아니면 나는 쓰러집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에 감싸져야 됩니다. 복음이 노시요 복음이 금 아닙니까? 우리는 조각목 아닙니까? 조각목은 놋에 감싸져야 되고 금에 감싸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권능에 감싸져야 돼요. 쏙 들어가세요. 나를 시인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하나님 이런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원래 이런 놈입니다. 뭘 기대합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가세요.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높이고 제가 찬양하고 제가 붙들고 제가 놓쳐서는 안 될 그 이름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해 보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이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떠나갑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셈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이거 읽어만 봐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언제 나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어디로 다니는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샘이 있는 곳에서는 귀신이 쉴 수가 없어요. 귀신이 쉬고 귀신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더라 이거죠. 죄악과 더러움이 씻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가 완전한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쓴물을 채우기 시작할 때 들어올 수 있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보다도 자기 힘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의 능력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귀한 사람들이지만 귀신들이 봤을 때는 밥이지요. 막 몸부림치면서 죄 안 지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몸부림치면서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서 그냥 눈 뜨면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귀신들이 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사람이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 안에 붙들려 있고 그 생명의 복음이 가슴 속에 생수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감히 귀신이 어떻게 범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법이 그들 생명이 되어져 있는데 귀신이요 사람은 우습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겨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귀신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이 예수님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사람을 보고 떨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벌고 귀신이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고 귀신이 우리를 보고 벌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전에 우리 제대 집사님 저 뒤에 계셔서 제대 집사님도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인천의 병원에 제대 집사님 같이 갔나 모르겠네요. 병원에 갔어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세요. 예수님 이뤄놓으신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부터는 잠 잘 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서 착하게 사신 분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인 아닙니까? 어머니,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값은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겁니까? 착하신 분의 대답은 뭐겠어요? 착하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아줬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어머니 이제 어머니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대답은 뭘까요? 있지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한 5번, 10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승질이 있잖아요. 승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 뭔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머니 건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줬다면, 선물이 누군가에게 줬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거가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죄라면 이거를 예수님께 줬으면 어머니에게는 이제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없어야 되죠.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안 해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예수님에게 올려주셨다면 이제 귀신들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잖아요. 스가랴서에서 죄와 더러움이 있는 곳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시점으로부터 잠을 못 자게 하고 아프게 하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게 맞지요. 제도 집사님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도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어둠의 역사의 영들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이 죄를 시인하는 순간부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지 않는 그 상태로 인하여 사업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육체가 고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고 내 더러움도 씻어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새어나가던 것이 새어나가지 않고 하던 일들이 잘 되고 점점점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가 빨려서는 안 돼요. 기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연세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사명을 벗기 전까지는 강건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노후를 무엇으로 지킵니까?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광채가 있어야 돼요. 사람 얼굴에서도 빛이 나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 살면 힘이 빠지고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제가 간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죄를 가지고 간 것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어머니 누워서 병상에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래요. 그럼 회개 기도를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퇴원하시고서 바로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죠.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단물을 마셔야 돼요. 쓴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흙탕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흙탕물에 손을 씻어서도 안 됩니다. 정결하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어주신 그 복음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세요. 제대로 되는 고백을 하세요. 찬송할 때도 제대로 된 찬송을 하세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세요. 조금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이런 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가슴이 젖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단물 마십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제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